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사순절 묵상 함께 잘 하고 계시죠? 오늘은 8번째 날 묵상, 십자가의 필요성의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듣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은 죄를 대신하여 죽는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저분이 바로 그 어린 양이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양은 대신 죽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신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은 죄를 덮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세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잘못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자유를 얻은 이유는 예수님이 대신 묶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어린 양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사순절은 바라보라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이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어린 양을 바라보라. 오늘 저와 함께 8번째 날 3가지를 함께 실천하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책감이 떠오른 일이 있다면 이미 어린 양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 죄에 묶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이죠. 함께 같이 부르면서 오늘 하루 묵상하며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